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욕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보통 그냥 국어책 읽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그 말씀이 교훈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막 찔림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막 가슴이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본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는 그런 영적인 교제에 대한 갈망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거든요. 그러면 기쁨이 일어나고요, 그 속에서 자유함이 경험이 되고요,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예배 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본능적으로 사모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본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영적인 DNA가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은 거예요. 육신적인 DNA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또는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오랫동안 육신의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영적인 본능이 퇴화되어 버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최근 세 가족 두 분을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교회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한 분은 2시 반에 만났고요, 또 한 분은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신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세 가족이신데 공통점이 있으셨어요. 두 분 모두 알파 코스라는 우리 감사님 교회의 영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알파 수양회 때 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두 분 모두 영적인 갈망에 사로잡히게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죽었던 영적인 본능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은요, 30대 중반에 뜨겁게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뜨겁게 성령의 은사도 막 경험하시고요,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오면서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그리고 몇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하시면서 점점 삶이 지쳐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영적인 본성을 잃어버리셨습니다. 마음에 늘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슴에 뜨거웠던 그 마음의 회복할 길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감사님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알파 소양에 갔는데 기도하는 몇 번의 시간 동안에 다시 그 은혜가 회복이 되었는데요, 권사님께서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젊을 때 은혜 받을 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졌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자매님이십니다. 40대 자매님이신데요, 20살 때까지 교회를 다니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때까지도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없으세요. 말씀을 들어도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느 날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 이제 교회하고 안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20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셨는데요, 이 자매님이 아주 기적적인 그런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특별하게 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알파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를 체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는 그날, 신방을 하는 그날, 이분 얼굴이 은혜를 받았는데 절반은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겸연쩍어하는 그런 눈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은혜를 받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 은혜를 받은 이후로 계속, 이전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매일 자꾸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이 계속 떠올라서 계속 회개하고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꾸 본인은 아침잠이 많은데 아침에 일찍 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면증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자꾸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기도하고 싶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나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본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20년 만에 나오신 분에게 새벽 기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는 못 나오더라도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일찍 깨면은. 두 분이 영적인 욕심이, 영적인 갈망이 회복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신앙생활 이걸로 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본능에 충실하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본능에 충실하는 거예요. 육신이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육신이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늦으면은 충분히 인생을 즐기지 못하니까 육신의 본능에 충실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본성에 충실한 게 아니라 영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본능, 영적인 욕심이, 그 갈망이 내 안에 없거나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마치 알파 수양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그 영적인 본능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이도 들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요, 우리 식욕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잠은 자고 싶잖아요. 영적인 본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육신의 욕심을 누르고 영적인 욕심에, 영적인 본능에 충실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욕심이 있고 영의 욕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본능이 내게 요구하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욕심, 갈망의 마음을 분별하여서 순간순간 따르기로 하면은 육적인 욕심은 줄어들고 영적인 본능이 더 생생하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왜 뜨거움이 쉽게 식어집니까? 왜냐하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뜨거워집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만족을 누리니까 이제 육적으로도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본능에 더욱 충실해져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갈망, 영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하고 몰입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구했던 이 성령의 역사, 2배나 달라고 했던 이 역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그가 원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속에는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도 있었고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하는 은사도 있었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보이진 않지만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삶의 순간순간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크고 작은 기적 같은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이런 일들이 더욱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스승 엘리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한 이 2배의 성령의 역사는 실제로 그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2배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죽었던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엘리야의 기적의 2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3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의 다양한 역사들이 경험되고 그들에게는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들었던 여러 가지 간증을 들어보면은 꼭 전설 같기도 하고 미신 같기도 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을 백독 읽었더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기 시작했더라. 하나님과 오래 자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다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랬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러셨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너무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근데 세상적으로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탐심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보면 음식을 막 좋아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욕심이 있으십니다. 일에 있어서. 저는 음식도 너무 좋아하고 오락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욕심이 바뀌었습니다. 육적인 욕심이 영적인 욕심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치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참 특별한 일들을 많이 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때는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 이런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냥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좀 어떤 상황이 되면은 미리 그 일을 알려주시고 제가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치 전설처럼 내려오는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방언으로 참 오래 많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또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니까요, 어느 날 어떤 중요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미리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차피 일어날 일 그거 알아봐야 뭐합니까 미리. 근데요, 한번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준비하게 되어지고요, 그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잘 대처하면은 기쁨이 2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받은 능력처럼요, 기쁨이 2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능력으로 제가 크게 회개하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었는데, 제가 섬기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를 계속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저와 똑같이 같은 영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같이 막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고 더 많이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니까 필요한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우심을 받기를 참 많이 구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참 많이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말씀에 나오는 축복 달라고 기도했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실제로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직접 경험해 봐야지. 저는 오늘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그 역사를 확실히 믿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있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미혹은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믿는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기대하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욕심내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욕심을 안 내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사실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엘리사는 어떻게 성령의 2배나 되는 역사를 경험했을까?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다, 또는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성령의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바랬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엘리사가 그것을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일은 어려운 일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데 이거 너가 받기는 조금 아무나 받는 거 아닌데,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인데 너가 구한다고 되는 것 아닌데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사모했더니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다른 엘리야의 50명 이상의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래 집요하게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대로 할 수 있을까?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구했습니다. 오직 자신이 바라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취든 세상의 성공이든 집중하고 몰입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내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무시하고 또 내게 그런 것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불신의 마음을 주는 소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엘리사님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승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뭐하러 자꾸 따라가십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선지생도인데, 신학생인데, 오늘로 치면은 성령의 은혜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실 성경 원어를 보면요, 입 다물랍니다. 입 다물라. Be quiet, shut your mouth입니다. 입 다물으라고.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그 은혜를 받고야 할 것이라고. 끝까지 집중을 합니다. 몰입을 합니다. 따라다니면 뭔가 부스러기라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부스러기가 아니라 2배를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집중과 몰입에는 육신의 것, 세상의 일을 잠시 내려놓거나 포기하는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고, 그래야 성령의 은혜와 능력,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몰입이란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몰입.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세상서적입니다. 근데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나오신 황농문이라는 이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의 지금 책의 주제 가운데 몰입적인 사고, 온전히 집중하는 생각의 방식, 이 주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강연을 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요,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사람이 책을 쓰거나 연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크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몰입해서 비즈니스든 무엇이든 열심을 다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완전 몰입이 되면 그 속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조적인,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서 큰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몰입하는지 몇십 가지의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무언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할 때 꼭 자기 전까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여러 가지 집중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잠들기 전까지 그 일을 하다가 잠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뇌가요, 그 일에만 집중을 하면 사람의 뇌는 잠들었을 때 그가 하던 생각을 다시 재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그 생각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나면은요,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꼭 잡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밤을 새는 거예요. 아, 예전에 나는 공부하다가 밤 많이 샜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비결을 압니다. 적게 자더라도 숙면을 취하면 그 전까지 공부했던 것이 다시 정리가 되어서 다 기억이 난다는 것을 압니다. 이건 뭘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몰입을 하게 되어지면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들기 전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한번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그 다음날 그것이 다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꿈과 예언과 환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갈수록 그런 일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잠들기 전에 우리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TV를 보기 때문에 다른 꿈을 꾸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영적인 일에, 신령한 일에 집중하고 몰입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얼만큼 세상 소리, 세상 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몰입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이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일이 경험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갈망하고 집중하고 끝까지 몰입을 했을 때 그 역사를 받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몰입하지 않으면, 수고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몰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꼭 해야 하는 일만 하고 그 외에는 영적인 일에 몰입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누르고 육적인 본능에 충실하면 육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육신의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느라 영적인 일에 몰입할 여유가 없었다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에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을 한번 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기로 하나님께 몰입을 했을 때는요, 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부작용이 없었어요. 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성이, 영적인 본성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사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